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 두 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면은 최고로 강대국이었어요. 최고로 힘이 센 것, 최고로 번창한 것, 하여튼 최고였어요. 그래서 하늘을 찌를 것 같고 바벨탑을 가졌다. 그 바벨탑에 그러한 정신을 그들이 계속 이어나 하늘을 찌를 듯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것이 바벨론의 죄였어요. 이렇게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셨다. 다 심판하신다. 멸망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심판을 못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못 받는다.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러한 권세, 힘, 능력, 돈, 향락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벨론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바벨론을 감히 누가 건들겠느냐? 뭐 이렇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대표예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이런 자들의 모델 최고 큰 모범, 그게 너냐?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교회를 욕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은 차려다 이걸 볼 때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하나님은 곧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대가 되어가는 거 가만히 보면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말이고 말이에요. 우리는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권력 잡은 자들이 얼마나 득세를 하는데 나라를 뒤혼란하게 만들고 말해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여러분, 음행,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어떻게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살고 어떻게 부부라고 등록을 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게 달했다. 그 당시가 그랬단 얘기예요. 그 당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하고 다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징계하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지 않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그 당시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문제였어요. 이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한다. 물질 만능의 세상. 그 당시에 금과 은, 보석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음행, 높은 사람들, 성전 안에서까지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 음녀 이런 것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쾌락, 어떻게든지 즐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든지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을 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서 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리고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에요. 나라도 뒤집었다 엎었다 얼마든지 하는 이런 권력 가진 자들이 말이에요. 종횡무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서울 줄 모르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러한 세상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이게 호기가 왔다, 호기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서 새편성하는 그러한 때가,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악한 세력들은 더 극성을 부리고 적그리스도인들은 더 득세를 하고 악의 세력들은 더 권력을 휘두르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할렐루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 줄도 모르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앙,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도둑같이 오시어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16장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그래서 16장 1절서부터 보면 진노의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첫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독한 종기가 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전체가 말해요. 독한 종기, 전염병 이런 병으로 가득 차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버려요. 바다가 죽어버린다. 바다가 여러분 바다가 썩고 바다가 죽어보세요. 이거 비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만이 아니라 강과 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바다도 죽고 강도 죽고 세상은 온통 종기로 가득하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와 달과 별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어두워지며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진노의 대접,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것이란 얘기예요.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 비틀어진다. 기근 말라 비틀어진다. 세상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큽니까? 아무리 드세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도 그냥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17장에서부터 보면은 여러분 17장 1절에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음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큰 음녀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득세한다 하는 얘기예요. 악한 무리들이 세상 모르고 득세하고 자기들 세상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이 휘두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이런 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 그러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악한 무리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들 세상인 줄 알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순간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흥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이러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절 말씀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운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전쟁이 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서로 떠들고 자기들 주장하고 다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17절 말씀에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고 선한 자들도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시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17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은 제일 위에 18장 1절 제일 위에 바벨론의 멸망, 드디어 멸망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자들, 그들 앞에는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18장 9절 말씀에 울고 가슴을 치며 그날이 곧 온다. 악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인들이 울고 가슴을 칠 때가 곧 온다. 왜냐하면 18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따라합시다. 강하신 자이심이라.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인들보다, 악한 악의 세력들보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악한 자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자기들이 이끄는 대로 다 될 줄로 생각하지만 전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17장 18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17장 18장을 보면서 거기에 주옥 같은 말씀이 한 곳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0절 18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18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인들이 득세하고 악한 세력들이 득세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하여, 거기 그렇게 했어요. 따라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한, 교회가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적그리스도인들을 물리쳐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앞에 감히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5장으로 가보십시다. 15장.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 고백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주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신손이 나타냈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여러분 악한 세력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전에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 모세의 노래, 모세의 신앙, 어린 양의 노래를 너희가 부르라. 너희가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 신앙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우신지요. 누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노래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오직 주님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 우리는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될 신앙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정치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그거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크고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이, 거룩하신 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땅 위에 2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통합 측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 한마디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도적같이 오신다. 아무도 모르게,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 때 하나님은 치신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고 진리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닫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악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선교 한국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과 고백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를 구해 주시고 이 민족을 안정시켜 주시옵고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